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장 연합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축복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올려드린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결실을 마무리하는 11월의 중순 둘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가 기도와 상공고 목장을 통해 또 영원 구원의 열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과 복음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는 추수감사와 남은 한 해도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어려움의 문제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겨울로 접어드는 추운 날씨로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의 따스한 온기로 품어주셔서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전쟁의 공포와 자연재해로 또 지진, 산불 등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헌신의 수고와 땀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 복음의 열매가 열리도록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선교지에 풍족히 지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교육자님들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정과 직장으로 또 학업을 위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희주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으로 믿음과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를 시작하는 세상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한 주비 찬양팀과 예배부 미디어팀, 안내와 헌금, 예배를 주관하는 남아분팔 목장과 신경 봉사를 돕는 온드라스 목장과 오늘 음식을 준비하신 목사님 가족들 또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욥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멘.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냐라고 질문을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인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입만 열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우 짜증 I am 막 이런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다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면 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석 달 지나니까 다 까먹죠, 그렇죠?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이게 대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안에 심어놓으신 마음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갈망,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움이 때로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고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좀 나을 건데 행복해지고 싶은데 안 될 때 막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감정을 대단히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독일어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 단어가 바로 Sehnsucht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독일어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보다 발음이 더 좋으시리라고 믿지만 Sehnsucht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그리움, 갈망, 동경 이런 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Sehnsucht라는 말이 그리움, 갈망, 동경이라는 이 의미 외에 사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한이라는 말 아시죠? 한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우리가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한은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원망스러워 쉽게 잊히지 않고 마음속에 단단히 응어리 가진 상태, 이게 국어대사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의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 민족 전체의 공통분모가 되는 깊은 의미로서의 감정,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한이다, 한의 민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 Sehnsucht라는 단어는 독일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인가 봅니다. 전 독일인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렇다 한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이 Sehnsucht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너머를 지향하는 갈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경험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너머를 지향하는 갈망,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망은 그 어떤 결혼 생활도, 그 어떤 여행의 경험도, 그 어떤 배우도,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과거에 이 연극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쓰신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입니다. 이 옆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그거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전체 이 소품이 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람 두 사람하고 나무 하나, 요게 전체의 소품입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연극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에 관한 극입니다. 이 부조리한 극의 주제는 기다림이지요. 이 작품은 여러분, 연극을 위한 희곡의 거의 모든 관습적인 기대를 다 깨버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야 뭔가 스토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줄거리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블라디미르라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두 남자는 한 국도의 한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거의 50년가량 기다립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할 때 고도라는 걸 외로운 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에요. 뒤에 T자 묵음, DOT 해서 T 묵음, 그래서 고도라고 읽는 그런 사람을 이 사람들이 한 50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50년 정도 기다리는데도 고도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들이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또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인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립니다.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고도라는 사람이 실존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막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대화가 아닌 벽에다가 대고 외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잠을 자다 깬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옆에 있는 블라디미르에게 이제 떠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블라디미르는 내일 고도를 만나러 우리 여기 다시 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또 상당히 오랜 세월을 보낸 어느 날 해가 질 무렵에 고도의 전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고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령이 등장을 해서 한 소년이 등장해서 고도가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올 거야 라는 전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은 갑자기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 나무에 목이나 맬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이나 맬까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목을 맬 허리끈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아보려고 잡아당기다가 허리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은 꼭 더 튼튼한 줄을 가지고 오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이 납니다. 이게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은 연극이 진행되는 내내 입으로는 떠나자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지를 않지요.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는 자기 인생의 성공일까요?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는 자기 인생에 어그러져 있는 관계일까요?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는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그들이 믿고만 있는 속임수이고 망상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기다리는 고도는 하나님일까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연극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훨씬 더 말하는 연극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대단히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잊어버린 건 에덴이라는 낙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더 정직해지려고 하기만 한다면 자기 내면의 이 젠수트 존재, 자기가 뭔가 갈망하고 있는 이 존재, 이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처럼 누구인지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과연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 고도를 기다리는 삶, 이걸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작가는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 고도, 그 갈망과 그리움이 과연 우리가 사는 고급 저택이나 자동차 혹은 명품 옷이나 가방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돈이나 명예를 얻으면 혹은 권세를 얻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공간들이 채워지는 겁니까? 인간의 갈망은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그런 것으로 그냥 채워지고 많은 정도, 그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하신 이 말은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입니다. 물론 저야 어릴 때부터 돼지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늘 너는 만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좀 덜 먹어도 소크라테스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 제 삶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만족에 이르는 우리의 성향을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나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뒷골목이나 배회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겨우 술이나 섹스나 야망 이런 것들을 만지작거리며 살아가는 것, 내 삶에 있는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에 있는 욕망 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욥기의 대부분은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욥이 그의 세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의 절망과 욥의 고난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논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길어질수록 욥의 절망이 깊어지고 그것과 함께 욥의 갈망도 깊어집니다. 놀랍게도 욥은 여러분 욥기에서 포기할 듯 하다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데 그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한 줄기 소망을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신랑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치 욥의 이야기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욥기는 절망이나 불확실성으로 마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것, 오지 못할 것, 무언지 모르는 것,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오면 자기의 삶에 있는 갈망이 센주트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갈망 속에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욥이 절망 속에서 기다렸던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욥은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오지 않는 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기 29장부터 31장에 서술되어 있는 세 친구와의 긴 논쟁을 끝내는 욥의 최종 변론, 이 최종 변론의 첫 시작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욥은 2절에서 자기의 젠주트, 즉 자기의 그리움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만, 첫 번째 부분의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4절에서도 좋으련만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다시 오기를 원하는 세월은 어떤 시절입니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던 때, 그때를 자기는 지금 다시 찾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호하시던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던 때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나를 늘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셨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환히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 그 얼굴을 뵐 때마다 나는 안심했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나는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었어. 이 고통과 고독 그리고 절망의 심연 속에서 나는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구나. 이렇게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여기서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던 때. 여기에서 히브리어 소드라고 쓰여져 있는 우정이라는 단어는 회의, 친밀함, 비밀 같은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보통 회의가 아니라 아주 가까워서 서로 간에 비밀이 없는 사람들의 회의고, 서로 간에 비밀이 없는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런 관계인 그때 내가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목장 같은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장에서 그 안에 충분히 열매가 맺고 충분히 시간이 무르익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 그런 만남의 때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장막, 즉 그의 집에서 이런 회의를 가지셨다는 말은 욥과의 관계가 그토록 친밀했음을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욥은 자기 생애에 있었던 그 잘 살던 시절을 회상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해요. 3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잘 살던 그 시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잘 살던 그 시절에 욥은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하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돌아가고 싶은 그때는 내가 내 삶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듦도 없이 정말 내가 늘 빛 속에서만 살았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때에도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암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과 빛이 자기의 머리를 비추며 인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둠 속을 활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욥은 여전히 암흑과 고통의 심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가 고난이라는 암흑 속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내가 고난 속에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고백은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고, 이 암흑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없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고난 속에서 욥이 표현하고 있는 향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향수인 겁니다. 하나님이 환한 얼굴빛으로 자기를 지켜보시고 자기의 머리를 향해서 밝히 비춰주시는 그날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농장과 일터의 중심이 있었던 그 시절을 지금 이 욥은 고대하고 그 시절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들어했던 것이 그의 고난 자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정말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는 느낌. 하나님과의 우정어린 그 복된 시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대적하고 계신다는 느낌, 이것이 욥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혹은 욥을 생각하시면서 욥이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어, 그리고 심지어 아내로부터도 경멸함을 받았으니 그 고통이 정말 극심했겠구나,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욥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친구셨던 하나님이 대적으로 돌변하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욥을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삶의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욥의 삶에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마저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의 말씀이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그는 자기의 삶에 있는 고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빼앗겨버리는 그 암흑, 그것이 자기에게 왔다고 해서 입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간이 흐르고 고난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장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절망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대안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제안하고 싶어하는 대안들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이겁니다. 얼른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일단 잘못했다고 하고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요, 정 생각나는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일단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상황을 풀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두 가지 대안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상황을 좀 벗어나 보자 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겁니까? 내 삶에 있는 고난을, 지긋지긋한 고난을 정말 좀 벗어나 보자 하는 이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전부입니까? 이 고난만 없으면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종교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대안도 가능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야 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멋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앞에 두 대안을 포함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대안은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듯이 너무 쉽게 만족하는 우리의 경향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대안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고생을 하지 않고 편안히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얼마나 내가 고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고난의 길을 덜 걸어갔느냐 이것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이란 고작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고도를 기다리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나무에 목맬 줄은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보자 라는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소소한 즐거움들 취하면서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대안들의 가장 최고의 대안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대안들을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말씀드리죠. 자, 이러한 대안들 중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두셔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고난이 그쳤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있던 고난 속에서 벗어나서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는 전과 같을 수 있는 겁니까? 여전히 욥의 마음에 남아있는 찜찜함은 과연 그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면 그와 함께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고난 속에 내 주님이 나와 친구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대적이 되는 것 같은 그 삶의 아픔 속에서 내가 내 삶을 힘들게 어렵게 버텨가다가 내 삶의 어떤 대안을 붙잡고 내가 내 하나님과의 그 고난이 사라졌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즉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해결은 그저 갑 앞에서 의리 위기를 모면하고자 취하는 굴욕적인 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해결은 언제나 불씨를 남겨두지요. 비통한 뿌리,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쓴뿌리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남아있으면 겉으로야 하나님과 큰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겉으로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종교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슴 깊은 데서 나오는 사랑, 감사, 만족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것이 없을 때 또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이 고난의 상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할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깊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누려야 할 생명, 하나님과 누려야 할 사귐이 없는 게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제가 썼지만 아멘. 왜냐하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실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에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까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배부른 돼지로 살겠다. 저는 사람들이 보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보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차라리 배부른 돼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까지 동의를 하면서 따라오고 계시다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동의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쫓아오셔서 마치 나의 대적처럼 나를 여기시는 것 같은 그 삶의 순간에, 그 삶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아는 것에서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절망들, 내 삶에 있는 아픔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절망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목적으로, 더 힘들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처럼 현실적인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쫓겨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책도 없습니다. 17세기에 있는 작자 미상의 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하면서 거의 간구하지 않는다. 배고픔은 인간에게 국어를 가장 잘 가르쳐준다. 자신의 마음속을 더 자주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더 자주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자신의 필요를 안다면 당신에게 기도가 그리 불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알라. 그리고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 야, 저는 이 담대함이 정말 부럽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여전히 착각 속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겁니다. 배고픔은 인간에게 국어를 가장 잘 가르쳐준다라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외에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물들로 만족하는 대신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길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이 발걸음,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로 11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기도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려는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신학도 들어가 있고 가르침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이 어렵다, 큰일 났다, 우리 아내한테 한마디 들을 건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 신학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우정이 머무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경우에 명령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 여러분의 불편함과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기도해야지라고 결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할 만큼 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왜 절망이 깊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갈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게 약하니까, 내가 소원하는 게 약하니까 내 하나님 앞에 절망도 약하기 마련입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할 때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을 구하는 갈망,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 내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단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젠주흐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놓고 계시면 됩니다. 젠주흐트라는 말입니다. 쉽게 얻어지고 채워지는 갈망, 돈으로 구매하기만 하면 채워지는 수준의 갈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돈이나 명예, 권력과 성공과 인기와 성취로도 획득할 수 없는 갈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그리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커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만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바라십시오. 욥이 갈망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우정이 나의 장막 위에 머물던 그 친밀하던 때, 그때를 좀 바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은혜가 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살만하지 라고 쉽게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의 상태이고 고백입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하나님 당신이 계시니,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당신이 계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과의 우정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나를 향해 웃어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
계시고 내 머리를 비추어 주고 계시지 않은데도 내 삶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더 큰 행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밥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깊은 속에 쌓이고 눌려져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좀 쏟아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의도하셨던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삶에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쉽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과의 우정과 사귐을 소망하고 선택하며 깊은 갈망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가장 최고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도로 나아가 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